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다가 그 인생 마지막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있지만은 점점점 잘 되는 이런 삶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원칠 집사님, 저 바깥에 사람 나와서 저기 하니까 나가보세요. 2층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주인공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에 일어났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과 문제됐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사울이 정략적으로 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은 사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갔습니다. 왕이 되었고, 그런데 마지막은 그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은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다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고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저 핍박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중에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 최고의 인생의 꽃을 피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결론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점점 잘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잘 됐다가도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소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권력도 잡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 4년 가까이 그 모든 것들에 문제 없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고 세계 역사 속에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스럽고, 저는 고민스러운 것보다 그 인생은 죽어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치욕과 수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이 의미는 뭔고 하니, 첫째, 잘 나갈 때 조심하고, 두 번째,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이 지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축복되게 바꾸는 그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실제로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자 하는 겁니다. 32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왕으로 가다가 교만하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사울 왕의 모든 정신과 근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대한민국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울 왕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사악해지고 그래서 철저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이 사울은 왕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몰아내자 끌어내자 별일을 다 하는데 저는 법을 따라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누구를 준비했는가 하니 다윗을 준비했어요. 사울왕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울왕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서 기름 부어서 사울 뒤에 이을 왕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자기의 정적입니다. 가만히 두면 다윗이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때가 언젠가 문제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죠. 다윗이 왕으로 올라올 게 그건 100%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관계도 잘 봐야 돼요. 기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퓰리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계속 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게 하나님의 이제 선택함을 따라서 다음 왕위를 보장받았지만은 사울이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 다니는 그 역사가 이 사무엘 상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사울 왕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에선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이라는 적국으로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적국에서 다윗이 왔어요. 블레셋 왕이 보니까 다윗이 자기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사람 노릇을 한 겁니다. 침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눈동자를 풀고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이 미쳤는데 저거 죽여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래서 사울 왕이 들어올 수 없는 블레셋 땅에서 한동안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다윗이 생명을 부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그 눈은 피할 수 없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5장 이 말씀을 보면은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피할 곳이 제대로 있을까요? 갈멜이라는 이런 지역을 다윗이 피신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남편이 나발,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그 갈멜 지역의 최고의 부자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우리 이 군사들이 좀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10사람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 지금 이거 요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돕겠습니다. 도와줄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 되겠죠? 근데 나발이 다윗의 신하 10명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을 모릅니까? 다 알죠? 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이스라엘에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뭘까요?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철저히 밟아버린 거예요. 10명의 다윗의 사신을 통해서 요구를 받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발의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줄 마음도 없지만은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히 자존심에서부터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존심 상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400명을 동원해서 이 나단을 갖다가 가서 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준비해서 나단의 집에 가려고 다윗이 움직여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앞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4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나발고 이 다윗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가려는 그 차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고 사랑받는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이라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뭔고 하니? 바보. 예? 그리고 이 나발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인 아비가일은 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지 돼. 그러니까 해필은 왜 바보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이게 바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근데 이 부인을 잘 만났어. 그래서 부인이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덕을 쌓으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 가정에 가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했는가?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어요.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그 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거 다 접어두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그 말씀 오늘 앞부분의 말씀 18절을 보면은 그 바쁜 가운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한 물품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드리면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음식 3바, 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 준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이 은혜로운 여인인지 모든 일 다 접어두고 준비를 해가지고 즉시로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내 남편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자기 물건 주면서 싹싹 빌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가 내게 온 것은 네가 판단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으로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400명을 데리고 남자는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날이 밝으면 즉시 그 집에 도착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내가 참는다 그런 거예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만나면 함께 죽어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악인의 자리 오시오시해도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같이 있다가 억울하게 죽어. 나발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비가일 부인 지혜롭고 칭찬받는 여인 때문에 그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 때문에 나발이 살았어요. 나발이 살았지만 산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하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윗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주 제가 이게 좀 오락가락하네 이게. 남편을 어떻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네.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100% 가지 말라 그러지.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이야기 하나만 해요. 가지 말라고 온갖 별짓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죽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어떻게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뭐 남성들은 제가 남성이 교회 나오는데 부인이 반대한 사람을 봤어요. 예? 남자가 나오는데 부인이 죽기 살기로 반대해요.
나중에 이제 그 가정도 예수 믿어서 부인도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경우는 드문데 대부분 부인들이 나오는데 남편들이 반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반대하니까 저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분복받는 일은 어떻게? 눈치껏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를 배워야지 돼요. 아마 나중에 대판 부부싸움 합니다. 이 아비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갔느냐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남편 나발이 바보예요, 바보. 부인이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가서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아비가일이 그 위기를 넘기고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하면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 술이 취해가지고 아침까지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남편이. 부인이 볼 때 어떻겠어요? 이 인간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겠다. 건강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뭐 잔치 못하겠어요? 어떤 잔치를 했는가 하니 사냐 죽냐 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왕이 잔치하듯이 그렇게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잔치하고 기분에 따라 움직여 나가면은 뒤에서 죽음의 사신이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죽었죠. 아비가일이 속이 뒤집어지지만은 남편 술 깨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아내가 이제 술 깨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낙담하여서 누가요? 아비가일이 낙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낙담이 뭐예요? 낙심이에요. 예? 그 말대로 이야기하면 담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몸이 굳었더라 이렇게. 예? 여러분 충격받으면 병 생겨요, 안 생겨요? 충격이 너무 심하면 급사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자기가 밤새 잔치하고 놀 때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다윗이 와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낙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간담이 썩느라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10년 감수했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다윗은 아주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끝장 보면은 언젠가 끝을 봐요. 그러니까 나발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나발이 알고 마음에 근심도 되고 몸도 굳어갔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거두었어요. 다윗 손에 피 묻지 않게 하나님이 나발을 열흘 만에, 그러니까 낙담하고 몸이 굳으니까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발이라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거치장스러운 그 인생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과 나머지 식구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이 문제 속에서 한 인간은 죽었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그 사람 죽었지만은 아비가일과 나머지 가족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요? 아비가일은
지혜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누가요? 아비가일이. 무엇 때문에? 아비가일의 지혜와 칭찬 때문에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사의 문제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상황을 보니까 편안해서 잔치하고 즐겁게 놀 때 이런 생사의 문제가 갈라지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나발은 몰랐어요. 지혜와 칭찬받는 아비가일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아야겠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불행한 일들도 있어요. 이럴 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자세를 가지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한쪽은 죽지만은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분복받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실상 가운데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사서는 안 돼요. 점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에게서 배워야지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고 아비가일의 이 선택 결단을 배워서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평생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비가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뭘 배워야 될까요?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비가일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발을 거두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려고 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나발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발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두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발이 알았으면 잔치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몰라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사는 심령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말씀을 기록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유형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다 생각할 수 있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나발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나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놀 것인가, 즐겁게 가는 세월을 즐겁게 놀 것인가 하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이 나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에 대해서 성경이 완고하고
완고하다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야비하다. 마음에 융통성이 없이 딱딱한 거예요. 왜 마음이 융통성 없이 딱딱하는 거 하니?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짝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부자가 됐는데 도둑질을 많이 했어.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더러운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발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은 아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니 마음이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아비가일 부인에게만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자신을 관리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마음,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지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깨져서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로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여러분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누가 함께하겠어요? 그 사울이, 잘 나갔던 사울이 귀신 들려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죄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되는데 분별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가끔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 요즘에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왜? 낙담해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면 낙담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무너뜨려야지 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성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칭찬받는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도망가는 일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다윗에게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야반도주하죠. 이 야반도주하는 사람들 이 인생의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비가일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면으로 다윗한테 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도와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분들 망하는 길이에요.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짊어질 일이 있으면 어디 가야지 돼요? 감옥 가는 게 나아요. 죽지도 마셔. 예?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리 없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죽어서도 안 돼. 도망가서도 안 돼. 아비가일처럼 다윗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죽이려고 다 준비했던 다윗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 저하고 함께 했던 신학 40년부터 함께 했던 그 황장유 씨 딸, 수양 딸, 그분 편지를 받고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그분 편지 속에 목사님 제가 선교적인 일을 하려고 해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감옥에서 죽고 싶더래요. 죽으려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격려의 글을 썼어요. 안 죽고 그 잘못됐으면 내 허물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 주시면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제가 그 편지 읽어드린 분 마지막에 제 혐의가 지금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생각만 하면 그냥 혈압도 있는 사람이 금세 썰어도 죽을 것 같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어요. 나이가 74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피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야반도주해서는 안 돼요. 죽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심령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이 뭘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행실이 악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돈, 부정하게 모은 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아니? 집착을 합니다. 돈을 깨끗하게 모은 분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일들을 아주 즐겁게 해요. 그런데 돈을 악하게 모은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나발이 악하게 돈을 모았어요. 다윗이 600명 정도 먹을 거 주고 좀 쓸 거 달라 그러니까 계산 딱 하니까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줄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었어. 미운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주는 거 없이 미웠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 통제를 못했어요. 나발도 족속이 어느 족속인 거 아니? 갈렙 족속이에요. 그 유명한 갈렙,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 믿음 좋은 후손 집안에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움이 생겼어요. 미움을 다스렸어야지 돼요. 근데 미움을 다스리지 않고 미운 마음이 드니까 다윗에게 말이 거칠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기가 되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 상황도 있으니까 좀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돕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 당신 모릅니다 이 얘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어요. 나발의 무엇 때문에요? 감정 통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심령이 되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성질나도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즉 마음에 미움, 다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 대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안 생겨요. 세상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열심, 이게 감성이에요. 감성. 이 감성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서 열심 있게 만드는 이 작업들을 하셔야 사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다윗에게 가서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성질이 나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여인이 남의 남자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싹싹 빌어야지 돼요.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마 갈 수 있겠어요? 남편한테 막 그럴 거예요. 바가지 긁을 거예요. 당신이 가서 해결하라고. 당신이 벌린 문제니까 말이에요 하고 집에서 싸움하지. 그 앞에 나가서 할 여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래요.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이야. 가장이니까 책임지라고 그러고 네가 저질렀으니까 하라고 이런다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용서를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 빌었는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해요. 오늘 본문 25장 앞절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에게 싹싹 빌었는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빌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보내서 아비가일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낸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해야지 돼요? 소갈머리 다 빼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로 인해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소갈머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섬길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소갈머리가 이미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인생의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얻기를 원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가 하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허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가 나발만 있겠어요? 그런데 나발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실패하는 일입니까? 기회예요, 기회. 예? 그런데 이 나발이 그게 축복의 기회인지를 몰랐어요. 왜 나발은 이걸 기회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딱 첫 번째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하니 돈이 문제예요. 예?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도와주려면 돈이 얼만데 이 손실이 얼만데 이걸 축복의 기회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의 손실로 생각한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상대방 자존심 상처받는 소리까지 덧붙여서 하니까 이건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하나님의 그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손해나는 거예요. 왜? 내 물질이 나가야지 되고 내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비가일이 보니까 이거는 돈보다도 생명이 사는 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심령들은 세상의 계산과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제가 아까 쭉 목록을 불러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 기회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에 관한 그 역사를 보면 뒤에 읽어보시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이 받았는지 아비가일이 왕가의 위치에 오릅니다. 네? 이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렇게 아비가일이 자신의 재물과 이런 것들은 비록 잃어버렸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회복되었고 지나고 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왕궁의 식구가 되었어요. 아비가일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분복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생각했을 때 이게 다윗을 돕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이걸 계산했으면 되는데 나발은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판단이 정확해야지 되는데 판단이 정확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이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해서 계산에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나오고 계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바로 여러분들은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는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